오늘도 오른손 우리 기쁘게 들어서 주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그 거리에 이렇게 부천 시내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교회는, 예배당은 교회처럼 지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써붙였어. 무슨 교회? 대체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 이런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다가 좀 무리를 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비싼 값으로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주는 거에 몇십 프로를 더 붙여주니까 대부분 자기들이 사요. 그래서 십자가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 요 작동에 있는 어떤 이상한 교회도 대한예수교 침내에 부천교회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없죠. 일반 교회인지 특이한 교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 어떤 교주를 하나님으로, 어떤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이어받아서 야, 하나님이 꼭 남자가 하나님이래 될 남자만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요, 이걸 따라가요.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죠. 말만 교회지, 거기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인천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을 그렇게 빚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을 사서 거긴 돈이 많은가. 왜냐면 중앙 집중적이니까. 거기는 개교회에서 이단들의 특징은 지방 다 개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다 중앙으로 옵니다. 중앙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자기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내 일생을 맡겨도 정말로 후회가 없는 신앙인지 종교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다. 브레미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의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가졌어요. 그 회로가 망가졌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오늘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잖아. 예. 꼭 사업을 해도 이게 막차를 타. 막차를 타서 꼭 자기가 하면 다 망할 때가 돼서 망하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차가 막 출발할 때 타죠. 예. 그럼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좋다고 하니까 실컷 재고 있다가 막차에 코로나 때 그런 사람 많잖아. 장사 곧잘돼 확정을 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때 망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요. 네.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남의 소문 듣고 야 누가 뭐 해서 한번 대박 쳤대더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야. 왜? 나만 그게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들은 거야. 그죠? 내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면 남이 볼 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야. 그러죠? 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네. 근데 구원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별 의미가 없어.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할수록 구원의 길을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거든. 지혜로운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돼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왜? 내가 하니까 사업도 잘 돼. 내가 하니까 가정도 잘 돼. 내가 하니까 자녀도 잘 돼. 그러니까 내가 하면 구원도 되는 줄 알아. 요게 함정이고 요게 착각이야. 마귀가 자꾸 속삭이죠. 넌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하면 된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지고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배우게 되고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내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떤 벽을 딱 만나고 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속된 말로 용을 써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겸손해지고 그때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 19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이 말. 하나님께서 이 변사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없다. 참으로 선비는 이게 배운 사람들이죠. 옛날 선비. 글 공부나 좀 사서삼경 정도는 띄운 사람들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선비가 이 세상 참 선비가 없다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참 선비가 없고 참 지혜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이 회로가 망가지질 않았어. 근데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회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회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귀신을 찾아가.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바위가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 흔적이 있어.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낸 촛불이라든지 과일 쪽은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갈 때 보면 삼각산에 그 희한하게 생긴 큰 바위 밑에는 다 촛농이 있어. 그 무당들이 와서 거기 밤에 불 켜놓고 과일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럼 또 옛날엔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또 먹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떡도 있지, 무당이가 과일도 있지. 옛날에 바나나를 어디서 먹어봐. 근데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제사에 쓰는 과일은 아주 A급이잖아, 그죠? 사과도 그냥 우린 찌글찌글한 거 사 먹는데 거기가 마냥 탱탱하고 빨갛고 아주 좋은 거.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사람은 깨림칙해서 안 먹는데, 근데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는 귀신도 꼼짝을 못하는 거 봐. 그거 먹어도 탈도 안 나. 근데 거기에 돈도 있어. 그 돈도 들이거든. 그 돈은 집어서 호주머니 넣고 떡 먹고 거기서 과일 잘 먹고 늘어지게 한잠 자다가 또 딴 데로 찾아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귀신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건드리지도 않는가 봐. 채지도 않고 탈도 안 나고 그 돈 갖다 써도 괜찮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손 안 대죠, 그죠? 귀신이 먹은 거 막 이린단 말이야. 안 먹는 게 좋아질 수 있으면, 배고파 죽겠으면 뭐 할 수 없지. 그땐 뭐 다윗도 그랬는데요.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음식은 제사장이 먼저 먹어야 되거든. 근데 다윗이 아유 배고픈데 좀 먹읍시다. 그리고 먹었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게 먼저잖아. 다 이게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돈 벌고 회사 다니는 게 왜 해요? 그 힘든데. 살자고 하는 거야. 먹고 살자고.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는 하나님도 꼼짝을 못해.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는 얘기야. 선비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야. 변사라고 제 성경에는 그랬는데, 이건 대변이냐, 언론인. 이게 왜 방송에서 뭐 때마다 나와서 전문가라고 초청해서 나온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변사라는 말은 옛날에 그 길거리에서 와 여러분 먹이 벗어 먹게 말하는 사람을 변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 잘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지식과 지혜와 언변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21절이 오늘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요 말은 뭐 조금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다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never find God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지혜와 그 역량,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다 죽어야 지옥 가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and then he stepped in,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시작하시지 아니하면 안 돼. 왜?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 말이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우습게 보인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네.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전도라고 하는, 예수 믿고, 이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전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서 누가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울고 불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진지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전도가 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니까 요 도당동 요 밑에 소고원 앞에서 여자들 두 분이 앰프 갖다 놓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그 사거리 그 휴대폰 그 가게 있는 데 있잖아, 소고원. 그 맞은편에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니까 어디서 뭐가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가게에서 틀어놨나 해보니까 그 앞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죠. 네. 제가 옛날에 이 그 높은 건물에 있을 적에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기도하다 찬송을 하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왜 왔어요? 그냥 아니 뭐 여기 C동에 산대요. 근데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서 옛날에 자기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술 먹고 있다고 찬송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잠들었던 신앙을 깨우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죠. C동에 옛날에 신방 가거나 전도 가면 그 한 군데서 순복음 그 여자인데, 그렇게 집에서 신랑 애들 다 출근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문 닫고 하는데도 기도 소리가 통성 기도를 하니까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들고, 내가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신랑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뭐 누가 가릴 것도 없고 문 닫고 자기 집에서 하는데 좀 들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질 않거든.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 그것도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전도가 된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신앙을 좀 적어한 말로, 옛날에 뭐 적으면 개떡이라고 그래서, 개떡이 얼마나 좋은데, 옛날엔 개떡이 간식이었어. 우리 개떡 같다고 그러는, 그 개떡에 대한 모독이다. 개떡같이 믿으면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의 문을, 야, 예수 믿은 애는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안 믿겠다. 너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믿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전도를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좀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전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꼭 이렇게 해야만 전도인 줄 알아. 요즘은요 길에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린다고 해서 교회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생활전도,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지하게 새기고 내 삶이 진지해질 때 사람이 보고 감동,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는 하지 말라는 법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그게 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장로, 목사, 권사, 뭐 집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돈 떼먹고 도망가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꽤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장로, 권사를 너무 내세우면, 목사라는 걸 너무 내세우면 믿지 마라. 보통 사람은 처음서부터 그런 거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개 장로입니다. 명함 쓱 내면서 명함 보니까 앞에도 가득하고 뒤에도 직함이 가득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명함을 줬는데 보니까 동네 방법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써있어. 앞에도 꽉 차고 뒤에 청소년 선도위원장 꽉 찼어. 그래서 이 양반은 뭔가 장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거 믿고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이 위대한 분이다 그러진 않거든. 그러죠?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서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을 좋다고 여기는 거지, 명함 한 장 딸랑 보고서 이 사람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 남편이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근데 그 양반 직함이 뭔지 알아? 청소년 선도위원장이야. 청소년 선도위원장이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때 700만 원인가 벌금 냈지. 그러니까 선도가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듣는 사람이 청소년들이 선도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그만 목사, 장로, 권사 사람들이 여기 집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도록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아까도 그랬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느냐? 세상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 봐요. 다 코웃음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상이 또 부조짓는 사람도 있어. 이걸 왜 나한테 주나? 다 이런 사람, 어리석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랬어요. Foolish and silly, 그랬어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이 world calls,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요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로켓가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이렇게 비웃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들은 구원을 그래서 못 받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은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 믿고 받은 결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은, 밑바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조금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야.
그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 예, 감리교나 선결교, 침례교 쪽에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순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반, 하나님 반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장로교는 온전히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사도 바울이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 예. 그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나가죠. 왜?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과 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선물이 뭐예요? 선물. 네. 선물에 몇 가지 저 기준이 있죠. 선물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기대하세요. 어버이주일 선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작은 것이라도 기쁘잖아. 근데 아무한테나 선물 줘? 아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줘요. 그게 맞죠?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좀 주면서 뭐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 주면 그래? 네. 선물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은 줄 때 기쁘잖아요. 받는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생각하니까 나한테 주는구나. 기쁜 거예요. 대가가 없죠.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좋은 거 줬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꺼내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야. 그건 매매지. 사고 판 거지. 그러죠? 예.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선물은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주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좋은 것이고 대가가 없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더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란 말은 영어로 하면 항상 선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은총, 은혜, 은사 이거 다 선물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주는 거예요. 그 주시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받으면 또 내가 기뻐.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 성령 받으면 기쁘거든요. 안 받아봤나? 그러니까 늘 교회당에 예배당에 인상 찌푸리고 오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할렐루야 들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선물은 받으면 기쁘거든. 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해져. 점점 더 두꺼워져.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댕기다가 나간다니까. 왜? 받은 게 없거든. 받은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로 구원받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이제 자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 중에서 가장 꼭대기 지혜라고. 아까 저 세상 지혜는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 구원은 못 받아. 참 지혜의 탑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구원의 길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 꼭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